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는 늦게까지 형편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꾸역꾸역 살아가야 되는가, 살아갈 이유가 무엇일까? 인간이라면 한 번쯤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되는 줄 압니다. 추운 겨울날 혹한의 이 추위 속에서 왜 참새는, 저 들새는 왜 살아야 되는가? 저는 가끔 한 번씩 새를 보고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는 왜 사니? 이렇게 추운데, 어려운데 왜 사니? 여러분, 나는 왜 죽지 않았는가? 저는 서점에 가서 때로는 책 제목만 보고도 한참 생각합니다. 많은 여러분, 책을 쓴 사람은 책을 팔기 위해서 그 제목을 엄청 생각하며 제목을 정합니다. 그 제목에 따라서 꺼내볼 수도 있고 지나칠 수도 있잖아요. 나는 왜 죽지 않았는가? 이렇게도 질문할 수도 있고, 나는 그때 죽어야 되는데 왜 나는 살았을까? 내가 산다면, 많은 질문을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알베르트 까뮈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어떤 청년이 물었습니다. 너는 왜 사냐? 열심히 왜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 가려고요. 좋은 대학 가서 뭐 하게? 좋은 직장 얻어야 되잖아요. 직장 얻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장가도 가고 집도 사고, 그리고 왜 장가고 집 사고 그래야 되는데 애기도 낳아야 되잖아요. 자녀도 낳고 그 다음 뭐 할 건데? 죽는 거지요 뭐. 그래서 까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주리다. 좀 말이 어렵지요. 철학적인 단어입니다. 반복되는 삶, 일상,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날 반복되는 삶, 인간의 뭔가 비어있지 않을까? 온전하지 못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학 속에서 반항이라는 단어를 써. 이렇게 살지 마라. 대답을 얻어라. 해답을 얻어라. 너 그렇게 사니까 재미없다. 그렇죠? 너 왜 살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정렬된, 이 말은 흔들리지 아니한 분명한 해답을 갖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인데, 본문은요, 지난 1절과 2절의 맥락 속에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읽어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렇죠? 이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지요. 첫째는 이른 양의 비유,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99마리를 들여두고 이른 한 마리를 찾는 비유. 두 번째는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 드라크마 비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는 아들이 둘 있는데 탕자, 그렇죠. 집 나간 탕자, 허랑방탕한 탕자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는 제가 지난주에 말했지만 죄의 문제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태도, 사람이 생각할 때 죄에 대한 태도와 방식과 하나님이 대하는 방식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고 그랬죠. 자, 그 중에서 오는 두 번째로 이른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요, 그 용량이 굉장히 짧아요. 세 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은 7절에 7절. 그리고
다음 주에 할 이른 아들의 비유는 굉장히 길어요. 근데 오늘 이 비유는 단지 세 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 줄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짧지만은 가장 깊은 은혜에 제가 일방성이라고 표현했는데 일방통행.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주고받는 거잖아요. give and take. 그렇죠? 주어야 받고 받아야 주는 거. 사랑 못 받으면요. 상대를 사랑할 수 없어요. 인간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그 의미가 점점 저는 와 닿아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나? 우리도 사랑이 있잖아. 부모의 사랑, 친구의 사랑, 연인의 사랑. 우리는요, 모든 사랑이, 인간의 사랑은 주고받는 거예요. 자식도 또 같지만 그 자식 중에 정말 마음에 드는 자녀가 있고, 너희는 그렇게만 해봐라. 절대 너는 유산 한 푼도 없어. 절대 내가 너 돈 안 줄 거야. 부모의 마음이야. 솔직한 마음. 그렇죠? 싸가지가 있는 자식, 싸가지가 없는 자녀 있잖아요. 주고받는 거요. 이기적이요. 자기중심적이요. 하나님은요, 일방적이요. 그래서 제가 일방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사랑이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와닿게 될 겁니다.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10 드라크마, 10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얘기할 때 죄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잘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를 통해서 야, 너는 참 멋있다. 얼마나 멋있는데 너는 꽃처럼 멋있어. 그 뭐 멋있다는 말을 꽃에 비유를 해서 표현하듯이 인간은 잃어버린 동전 하나와 같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잃어버린 동전? 여러분, 동전은요, 잃어버린 동전.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 전적으로 무력한 인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표현을 했어요. 왜 그럴까? 왜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전적으로 무력할까? 이거 봐봐요. 여러분, 첫 번째 비유에서는 뭐 나왔죠? 양. 양은요, 자기가 잃어버리면 소리라도 질러, 신호를 보냅니다. 나 여기 있어. 그리고 양은 좀 방황할지언정 좀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동전은요, 소리를 지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동전은 스스로 돌아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동전은요, 찾아줘야 돼. 스스로 자기를 드러낼 능력이 전혀 없어. 누군가가 나를 찾아줘야 돼. 여러분, 그리고 이 동전은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어떤 상태? 찾기 위해서 조건이 하나 있죠. 어떤 상태? 어두운 상태에 있어요. 환한 상태도 아니요. 어두운 데서 잃어버린 동전과 같다. 인간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 잘났는데요. 나 똑똑한데요. 나 능력 있는데요. 나는 믿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저 사람보다 믿음 좋아요. 그렇죠. 자기를 아직 잘 몰라요. 자기 자신을 아직 잘 몰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너는 동전과 같다. 너는 소리도 지를 수 없고 스스로 찾아올 수도 없고 어둠 속에 떨어진 채 전적으로 너는
주인이 찾지 아니하면, 주인이 불 켜고 찾지 아니하면 찾아짐을 당하지 못하는, 너는 기다릴 뿐 너의 노력과 의지는 전무하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인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 그렇죠? 에베소서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현재 완료요. 지금 상태가 어떤 상황? 죽었던,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아니야. 죽었던 너를.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보낸 편지에서 정확하게 인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너는 죽었어. 죽은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로마서 3장 9절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랴?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신앙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무력한 나를 인정할 때 신앙은 시작됩니다. 은혜는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나는 죄인입니다. 따릅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필요치 않거든요. 근데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하게 될 때 주님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구약은 계속해서 메시아의 필요성을 계속 느끼게 만든 게 구약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게 은혜의 출발점입니다. 이 세계에 들어가면 남을 정죄하지 않아요.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남을 판단합니까? 비교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이게 안 되고 이게 잘못됐고 이게 문제고 저 사람 아니에요. 말이 없어집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그렇게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그렇죠? 혼란스럽지 않아요. 자, 8절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자, 한 드라크마, 10 중에서 한 드라크마, 데나리온이라고 그럽니다. 하루 품삯입니다. 여인의 생계수단이에요. 당시의 여인은요, 보호막이 없어요. 노동력이 없어요. 그래서 남자가 없는 과부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죠. 힘듭니다. 어려워요.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신분이 그때 당시 여인들이었어요. 지금이야 여자들이 능력이 있지만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한 드라크마는 재산의 일부지만 재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하루 먹고 삽니다. 어떻게 보면 가진 자에게는 별거 아니지만 그들은 하루의 생명의 연장수단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한 드라크마가 엄청 중요한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비록 움직이지도 못하고 소리도 못 내고 어둠 속에서 누가 찾아주어야 될 존재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결코 사소한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요. 사람들은 내가 돈이 없다고, 가난하게 산다고, 어떤 사람이 이런 표현도 하죠. 내가 혼자 산다고 무시해. 그래서 나는 어디 가서 혼자 산다고 말 안 해.
사회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잘못된 거지만. 그렇죠?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나를 사소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아요. 나의 자존감을 하나님 안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명품으로 찾지 마세요. 아파트로 찾지 마세요. 자식으로 찾지 마세요. 우리 자식이요. 어떤 사람 자식이 없으니까 조카까지 들이대더라. 우리 조카가요. 그것으로 자기를 포장하지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자존감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사소한 존재로 여기지 않고 독특한 존재로, 독특해요. 비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비교하지 않아요. 절대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교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결코 찾아내기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포기할지언정 그랬어요. 자식을 버릴지언정. 그런 부모도 있잖아요. 만에 하나. 그럴지언정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찾아내기까지. 여러분 어디에다가 근거를 갖고 삽니까? 배우자 좋아요. 남편, 아내 좋습니다. 자식 좋아요. 부모 좋아요. 엄마가 없으면 나 울타리가 없어져요. 엄마는 살아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그런 자식들 많이 있어요. 엄마가 살아있어야 내가 든든해요. 엄마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요. 사실 따지고 보면. 나름 소망이고 나름 울타리가 되겠죠. 거기에 근거를 갖고 호흡하겠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좀 확장시켜야 돼요. 나의 존재, 나의 근거, 나의 자존감 어디에다 두라고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나를 찾아내기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찾아내기까지 챙기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런 표현 쓰잖아요.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다. 맞는 말이에요. 저도 어제 용인에 가서 아들과 딸을 만나고 왔어요. 여러분 이제 눈치를 봐야 돼요. 비율을 맞춰야 돼요. 9층에 사는데 한 녀석은 9층에 사는데 이렇게 뒤꿈치를 들고 다니지 않는다고 막 뭐라고 해요. 우리 1층에 살았잖아요. 편안하게 살았잖아요. 1층에 살으니까 쿵쿵거리도 괜찮잖아요. 뒤꿈치 우리 큰 소리 그러면 안 돼, 안 돼, 안 돼. 밑에 층 해가 된대. 우리가 아파트 문화를 잘 몰라서 눈치 봐야 돼. 야, 발 들어. 야, 슬리퍼 신어. 눈치 봐야 돼. 마음대로 큰 소리도 못 쳐. 그러냐? 그렇구나. 네 생각은 어떠냐?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더 이상 말을 못 해요. 이래라 저래라 말고 듣지도 않고 화를 낼 수도 있고 소통도 안 돼요. 방식이 달라. 자식도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다. 그렇죠?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물론 그래야 되겠죠. 이제 30대고 40대가 되어가고 성인이고 결혼도 했으니까 자기 주도권을 갖고 살아야지. 부모의 예식물이 아니잖아요.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인정해야 한편. 그렇죠? 근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 또 그럴 수도 있고 양면성이 있어요. 또 서양 속담에 보면 숲속에 2마리 새보다 내 손 안에 1마리 새가 낫다. 그 숲속에 10마리 있으면 뭐하냐? 내 것이 아닌데.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예요. 봐봐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눈에 보이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 볼 때는 똑같아. 네가 행실이 착하든 안 착하든 너는 내 자녀야. 똑같아. 우리는 눈에 안 보이면 잃어버린 거예요. 눈에 안 보이면 가치를 소멸시킨 거예요. 가치가 상실된 거예요. 눈에 안 보이면 내 거 아니야. 잃어버렸는데 뭐. 근데 주님은 똑같아. 주님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렸든 잃어버리지 않았든
하나님이 그대로 가치를 인정하고 있어요. 단지 장소만 이동했을 뿐이요. 자리만 이동했을 뿐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설령 우리가 잃어버린 존재로, 타락한 존재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똑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저놈 봐, 저놈 봐. 저게 인간이야? 아이고, 저거 죽일 놈.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사형 선고해야 돼. 우리는 이렇게 가치를 뭐라고요? 빼버리죠. 저런 것은 죽어야 돼. 하나님은요, 죄인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취급해요. 아멘? 잃어버렸던, 잃어버리지 않았던, 자리만 잃어버렸을 뿐이지, 우리 생명 자체는, 그쵸? 하나님의 형상 자체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보는 시각이 이렇게 달라요. 우리하고 엄청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잘못된 거예요. 틀린 거예요, 심지어.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달라.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쁘게 살면 참 좋겠지요. 근데 설령 이쁘게 살지 않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똑같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99마리도 중요하지만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 10드라크마 중에 9드라크마도 중요하겠지만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도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습니다. 절대 10개가 있다 해서 9개가 있다 해서 9개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의 존재는 하나님이 독특하게 본다. 제가 비유를 이렇게 들었어요. 봐봐요.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하나가 꼭 있어야 돼. 예를 들어 봅시다.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 엔진이 참 좋아요. 비까비까 합니다. 근데 바퀴가 4바퀴가 달렸어요. 이 엔진값에 비해서 이 바퀴 하나는 그렇게 값어치가 비싼 건 아니에요. 근데 바퀴 하나가 빠지면 이 자동차는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이 바퀴 하나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 저는요, 이렇게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은 내가 꼭 있어야 할 존재로,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존재가 아니라 꼭 있어야 될 존재. 자, 어떤 모임에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요, 주목받는 인물이 있어. 여기 앉으세요. 오셨습니까? 오셨습니까? 그래요. 근데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은요, 저 뒤에서 왔다 갔다 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 누가 기억도 안 해. 나 어젯밤에 이 세탁소에 드라이해서 이 옷 입고 왔는데 누가 쳐다도 안 봐. 나 머리 왔는데 쳐다도 안 봐. 괜히 왔네. 난 안 와도 되는데. 이런데 내가 왜 왔지?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다음부터 안 와야겠다. 우리 인간은 그래요. 저도 그런 존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안 보여. 잃어버렸어. 어둠캄캄한 구석진 곳에 앉아있어.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녀석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어디? 오늘 왔을 텐데 와야 되는데 안 오면 안 되는데 나를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찾고 계셔. 그것이 나의 존재요. 아멘? 이런 자존감을 갖고 살아야 돼.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돼. 자긍심을 갖고 살아야 돼. 사람들은 나를 본체만 채하고 내가 무슨 옷을 입었나, 머리에 핀을, 무슨 핀을, 내 손가락에, 내 목걸이에, 내 귀걸이에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 관심 없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쁘네. 얼마 줬어? 멋있다. 그냥 지나가는 말이요. 할 말 없으니까 뭔 말인가 해야 되겠는데 이것 갖고도 사람들은 감동이 되죠. 알아보네. 하나님은요, 그 정도 관심이 아니야. 나의 관심이 깊다는 사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나를 해석하라고요.
사람들의 시각으로 나를 해석해갖고 상처를 받았네, 안 받았네, 교회 갔더니 나를 아는 채도 않네, 나한테 인사도 않네, 나를 무시하네,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아멘?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찾느라고 막 정신이 없어. 끝까지 찾을 때까지 나를 찾아. 너 왔냐? 너 오늘 교회 왔구나. 저는 말씀을 읽다가요, 야, 어떤 게 행복일까? 말씀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오늘 교회 왔는데 내가 어디에 근거를 갖고 살을까?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친해지세요. 다른 분은 막 악수하는데 난 악수도 안 해. 아는 체도 안 해. 우리 교회가 그런 일 없겠지만 큰 교회 같으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아멘? 여러분, 이건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은. 자, 8절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여인의 행동이 우연히 찾았을까요? 찾을까? 한번 찾아볼까? 시간 나니까. 시간 있을 때 한번 찾아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찾았을까요? 아니에요. 의도적입니다. 전인격적이에요. 마지못해 찾는 게 아니야. 그냥 어쩔 수 없이 찾는 게 아니야. 시키니까 찾는 게 아니라 전인격적이란 말은 기쁨으로 의지를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래 주님이 나를 그렇게 찾아서 내가 오늘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멘. 저체 등불을 켰어요. 등불. 빛을 비키지 않고는 찾을 수 없어요. 빛 오면 생각나죠.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에 다 에기스가 들어있어요. 빛.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빛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찾음을 당했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렇죠? 자, 집을 쓸었다가 했어요. 쓸었다. 여러분 글자 한자 한자를 예수님이 그냥 기록했을 것 같아요? 집을 쓸었어요. 뒤집어 놨어요. 먼지가 일어납니다. 그냥 찾을 수도 있는데 왜 쓸었을까? 먼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찾음을 당하기까지는요. 먼지 쓰는 불편 막 해결게 한 거예요. 내 속에 감추어져 있는 거, 내 속에 숨겨져 있는 거, 추하고 더러운 허물들을 생각나게 하고. 여러분 그거 그냥 덮어놓으면요. 우선 당장은 괜찮지만 진정한 치료가 아니야. 골무면 고름을 짜내고 치료하는 거예요. 고름이 덮은 채 봉합하지 않습니다. 다 씻어내고 세척해내고 그리고 꿰매야 세포가 분열될 때 한 살이 되는 거예요. 고름이 살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성령이 나를 회개케 만든 거예요. 성령이. 그 다음에 보니까 자 고린도전서 13장 3절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것 성령의 은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나 기도 못해요. 할 말이 없어. 뭘 기도할 줄도 몰라. 기도하면 졸려. 기도하자니 답답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는요. 기도가 노역이요. 노역. 힘들어. 할 능력이 없어요. 기도는요. 막 멋있게 하고 막 미사여거를 동원시켜서 막 그게 기도가 아니고요. 속에 있는 것을 먼지 쓸어내는 거예요. 먼지. 마당을 쓰는 거예요. 깨끗이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있잖아요. 제가
시를 못 쓰는데 저는 시를 쓰는 걸 좋아해요. 자유시라고 그러죠. 그냥 써요. 툭 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시를 쓴다. 할 말이 없다.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싶다. 이게 시요. 여러분 이해갑니까? 나는 시를 못 쓴다. 이게 시요, 시. 이 자유시요. 툭 가는 대로. 수필, 필. 수는 수필이고, 수는 따른다. 따른다. 필, 붓이요, 붓. 붓을 따라가는 거예요. 붓 가는 대로 쓰는 거예요. 이게 수필이요, 수필. 형식이 없어. 또 공식이 없어. 그냥 쓰는 거예요, 쓰는 거. 사랑 여러분, 성령이 나를 이끌어왔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예배당 오기 힘들어요, 여러분. 사실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집에서 TV 보고 집에서 낮잠 잘 망정이요. 그러니까 못 와요. 그런 날을 자유롭게 왔잖아요. 아침부터 안턴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옷도 그냥 입던 옷 다 갈아입고 이 수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 추운 날. 왜 그랬냐? 성령이 나를 이끌어간 거예요. 나 혼자 한 것 같지만. 그렇죠? 집을 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찾을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 신실하신 언약이란 말, 말씀으로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같이 읽어볼까요? 보입니까?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 하나도 놓치지 않아. 그렇죠? 하나도 찾을 때까지 10 중에서 하나 9대1 비례식으로 보지 않고 절삭. 여러분 주식 하는 사람은 절삭이라는 게 있죠. 손해볼 때 계속 손해보니까 빨리 팔아버려야 돼. 어깨에서. 더 이상 손해 안 볼게. 이게 돈 버는 거예요. 본전 생각하면 못 팔아. 본전도 안 되니까. 원금도 안 되니까. 근데 빨리 파는 것이 이익이요. 그런 용어가 있어. 저는 주식을 잘 모르지만. 이게 사람의 합리적인 생각이요. 그게 이익이다. 장사가 안 돼. 지금 계속 지난주에 10만 원, 20만 원 마이너스 왔어. 근데 기미가 없어. 계속 마이너스 볼 것 같다. 계속 손해볼. 그러면 빨리 정리해라. 더 손해보기 전에. 이게 돈 버는 길이다. 이 사람들의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비례식으로 보지 않아. 나를 끝까지 찾으신 하나님. 아멘. 끝까지를 포기했더라면 나는 진작 미끄러져서 지금 교회에 안 나와. 집에 있을 거야. 나 피곤해. 나 오늘 자야 돼. 쉬어야 돼. 나 오늘 놀러 가야 돼. 할 말 많아요. 현대인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돈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어. 찾으셨어. 끝까지 찾으셨어. 그거는요, 인간의 의지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요. 사랑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영역이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그렇죠. 구원은 인간이 예배당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기까지 다 예수 믿어야 돼 결단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다 작업을 했어. 하나님이 그 작업을 다, 우리는 반응만 한 거예요. 반응. 그렇죠. 자, 서울 가는 고속버스, 서울 가는 자가용을 다 준비해놨어. 우리 타기만 한 거예요. 반응한 거예요. 내가 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으면 못 갑니다. 그렇죠.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 여인은요, 혼자 기뻐하지 않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가 누군지를 알았어. 나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존재였구나. 근데 하나님이 나를 빛을 비추고 바닥을 쓸고 끝까지 나를 찾으셨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삶의 목적. 자, 많은 사람과 이런 대화를 해봅니다. 바쁘게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잘 살고 있는지 방향이 맞는지 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의미 있는 삶을 하고 있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지만, 이게 인생의 전부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제가 노트에다가 그쵸.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고, 책임감 있게 살고 싶고, 나다운 삶도 살고 싶어요. 또 한편으로는요, 안정적인 삶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뭔 얘기 하려고 그럽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자식인가? 돈인가? 아파트? 나는 아파트만 사면, 나는 차만 사면, 그리고 행복할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그 아는 순간 삶은 정확해져요. 이제 한번 볼까요? 자, 철학적인 질문을 좀 한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목적이 그 삶을 이끌어간다. 목적이 있어야 된다. 목적, 그쵸. 행상을 하는 어머니가 아들에 대한 목적이 있어서 고생을 고성스럽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그 뜻입니다. 내가 일을 할 때 목적이 있어야 돼. 오늘 일했는데 일당 얼마? 목적. 그 목적이 삶을 이끌어간다. 맞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제가 본 영화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서바이브. 생존이라는 뜻이잖아요. 생존. 공군 파이러트예요. 격추를 당해갖고 겨우 살았어요. 적지에 떨어집니다. 근데 말 그대로 구사일생 9번 죽을 고비를 넘겨요. 살아납니다. 살아갈 때 목적이 있어요. 살아가는 여인이 있었어요. 전쟁 시작하기 전에, 전쟁터에 오기 전에 그 여인과 약속했어요. 당신 꼭 살아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 약속하지. 나는 꼭 살아서 돌아올게. 그래서 굉장히 정말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살아와요. 살기는 살았는데 마지막 두 다리가 잘려져 나갑니다. 혹한에 동상을 입었어요. 잘려져 나가요. 그리고 고향에 돌아옵니다. 근데 고향에 돌아왔을 때 자기가 정말 죽을 고비마다 자기를 도와줌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어떤 사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자기를 살리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감사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모를 찾아다니면서 내가 이 상황에서 당신의 아들 도움으로 살아났습니다. 당신의 아들 도움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모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유품을 전해주지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당신은 더 오래 살아야 됩니다. 내 자식 대신해서, 내 자식 목까지 해서 더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요. 근데 파이러트잖아요. 파이러트가 뭐라고 그런 거니? 삶은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유족들이 내 아들 대신에 당신은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근데 뭐라고 하니? 인생은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당신 아들 대신에 누구 대신에 오래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 인생은 그다음 목적이 없습니다. 내 목적은 내가 다시 비행기를 타서 그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그 임무, 나라를 위해서 조종사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요.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인생의 목적이 없으면 굉장히 혼란스럽겠구나. 삶의 의미를 못 느끼겠구나.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이게 뭐지?
내가 배부르고 돈도 있고 건강한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내가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것도 싫고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도 싫고 이게 뭐지?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TV도 보고 먹고 자고 싸고 카페도 가고 여행도 가고 먹고 자고 싸고 이게 인생인가? 목적을 잃어버리면 허무하겠구나. 우울해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특정 인물을 말하는 권현숙 권사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 대답을 해야 돼요. 내 인생의 목적은 물론 다양하겠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여러분, 그 목적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우울해지고 허무해질 수도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살았는데 너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현모양처로 살았는데 현모양처 술찌개매기와 그렇죠 찌검이와 그렇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왔는데 이럴 수가 있어. 그 목적이 허무해질 수도 있어요. 자, 우리의 목적은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기 봐, 9절 시작.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10절 시작. 여기에서 삶의 목적이 나옵니다. 자,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나는 사랑받은 자.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 기쁨을 자기 혼자 누릴 수도 있잖아요. 나 너무 기뻐. 나 행복해. 나 이대로가 좋아. 나 이대로 죽어도 원이 없어. 이렇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찾았으니까. 근데 나 혼자보다는 확장시켜서 법과 이웃까지 화장시켜. 인생은 나 혼자 사는 것보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하고 나로 인해서 봉사하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확장시키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도와주고 나눠주고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만족하죠. 그래서 이름을 남깁니다. 비석을 남깁니다. 근데 성경에서 삶의 목적은 더 확장시켜요. 어디까지? 하늘까지 확장시킨다 이 말은 영원한 거에 목적을 둬요. 영원한 거.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어디까지 확장시킨다? 하나님 앞에까지 인생의 목적을 확장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 좋아요. 내 가족 좋아요. 이웃까지 확장시키면 더 좋겠습니다. 법과 이웃.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했으면 더 좋겠어요. 그런데 더 확장시킨다면 어디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영원한 거요. 이웃까지는 이 세상 끝날 때 다 소멸됩니다. 올 수도패요.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유관순 누나, 이순신 장군. 사람들이 기억하지요. 유관순 누나, 이순신 장군. 그 기억이 어떤 의미일까?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살인자로, 남을 죽인 자로 기억하는 것보다, 근데 우리는 더 확장시켜야 돼. 어디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것이 건강한 인간의 목적입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기 목적이었어요. 인자가 온 목적은 그렇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10절에 시작. 인간의 잣대로 보면 33살에 비참하게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사업체도 없고 흔적도 없고 비석도 없고 집안채 없이 끝나버렸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 다 이루었다. 아멘. 이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에 인생의 목적이 되어질 때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했어요. 나는 드라크마와 같은 존재였는데, 그렇죠? 나는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습니다. 나는 찾음을 받은 드라크마입니다. 그렇죠?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을, 한 영혼의 회개를 하나님처럼 기뻐하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져가며 여러분을 잘 정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 다시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죠? 요한복음 6장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이거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이 목적에 감격해서 여러분이 것이 되어서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전하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목적을, 살아야 할 이유를